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술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 중생의 어원, 원래 뜻이 뭐냐면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하는 존재?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뜻 자체가. 근데 윤회하는 이유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윤회한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아 중생아라고 부를 때 그 중생아라고 부르는 게 어떤 뜻을 담고 있다?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놈아 라는 뜻이 또 중생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번뇌망상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번뇌망상. 그래서 번뇌망상의 작용이 무엇이냐?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탐, 진, 치,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탐진치, 삼독에 휩쓸리면서 자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업을 짓게 돼요.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그 수많은 그런 나쁜 업보를 우리가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업? 악업. 그 악업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장애하는 그 악업의 장애물을 줄여서, 자, 따라해 보세요. 업보의 장애.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보의 장애, 업장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이 업장, 업보의 장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수많은 장애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복이 많다고 표현해요. 뭐가 많다? 복이 많다.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고 막히는 게 생기면 뭐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복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복진 타락. 복진. 복이 다하면 타락. 타락이 무슨 뜻일까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뭐 한다? 떨어진다. 쭉 복이 많을 때는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복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까먹지 마세요. 복을 많이 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불자들에게 늘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떤 바라문이 어떤 큰 부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3개월 안거 동안, 우리 하안거, 동안거라고 있죠? 예, 부처님 당시에 3개월 하안거 동안, 여름 안거 동안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 도시에 갔는데 그 큰 부자가 아주 나쁜 악몽을 꿨대요. 아주 나쁜 악몽을 꿔가지고 자기가 꾼 그 악몽을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아주 나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그러니 사람 절대 만들지 말고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몸 조심하십시오 이랬대요. 이 부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제 아무도 안 만나겠다 하고 이제 문에 딱 걸어 잠갔어요. 누구 모셔놓고? 부처님하고 스님들 모셔놓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시에 엄청난 큰 흉년이 찾아왔대. 뭐가 찾아왔대요? 흉년. 엄청나게 큰 흉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디 탁발을 가도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말을 500마리의 말을 가지고 말을 팔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큰 장사꾼, 큰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인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도 제대로 얻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에게 말에게 먹일 보리가 있습니다. 말보리가 있습니다. 말먹이 보리. 근데 말에게 먹이는 보리면 고급지고 부드러운 거겠어요? 아니면 거칠고 질긴 거겠어요? 거칠고 질긴, 정말 말에게나 먹일 수 있는 말먹이 보리예요. 이거라도 제가 보시할 테니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그거라도 주시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차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먹이 보리를 얻어가지고 그 보리가 너무 질기니까 그걸 갈아서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질기고 아주 그냥 아주 질기고 아주 거친 그 말먹이용 보리를 잘 갈아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다 받아 드시게 됩니다. 그걸로 겨우 이제 안거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스님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안거 기간 동안 제대로 잡수시도 못하시고 이 말이나 먹는 이 말 먹이용 보리로 죽을 끓여 드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것도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덕과 지혜를 다 완성하셨는데 무슨 업이 있으셔서 말 보리죽을 드시면서 안거를 나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업이 있으셔서 그랬던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출현하셨대요. 제가 늘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말씀 드리죠. 과거에 어떤 한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그때 어느 바라문이 있었대요. 누가 있었다? 바라문. 바라문은 인도 계급 사회에서 종교 계급을 뜻하는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바라문 혹은 브라만 계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이 브라만이 엄청난 질투와 시기심을 느꼈대요. 그래서 지독한 질투와 시기심이 느껴가지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막 비방했대요. 뭐라고 비방하냐면 야, 저 까까머리 중을 봐라. 부처님과 스님들을 가리켜서 저 까까머리 중을 봐라. 저들이 무엇을 먹는지 한번 보아라. 저들이 먹기에 딱 좋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을 먹는 게 좋으리라? 말이 먹는
보리로 죽을 끓여 먹는 게 좋으리라 라고 이렇게 악담을 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죠? 그때 과거,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그 부처님을 향해서, 그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 까까머리 중들은 무엇 먹는 게 어울리겠다? 말이 먹는 보리로 죽을 쑤어서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속담 있죠. 야, 죽 써서 개나 줘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 그와 같이 질투와 시기심에 휩쓸려서 부처님을 향해서 말이 먹는 보리에 죽이나 쑤어서 먹으면 딱 어울리겠다라고 악담을 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했던 그 바라문이 바로 누구의 전생이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고, 그때 그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먹으면서 악담을 했던 그 바라문의 그 제자들이, 같이 막 맞장구 쳤던 제자들이 바로 이번 생에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그때 탐진치 삼독이 강하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웠던 그 시절에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에게 질투와 시기심으로 악담을 했던 그 업보로 이번 생에 3개월 안거 기간 동안 무엇을 먹는 업보를 받은 것이다? 말먹이 보리죽을 먹은 업보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인과가 무섭다. 무엇이 무섭다? 인과가 무섭다. 인과 업보가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보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대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연하죠.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분인데 받을 업이 없으신 분이다. 다만 누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인과법. 이 인과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조차도, 성불하신 부처님조차도 당신이 이와 같은 업보를,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물며 부처님도 업을 받으셨다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 인과법, 이 업을 얼마나 무섭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들을 우리가 언제 닦아야 돼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렇죠. 지금이죠. 바로 지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늘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법문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첫째,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둘째,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셋째,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또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났어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건강 복,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복, 기본적으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의식주 복 등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부터 우리 스님들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스님들, 머리 깎은 스님들도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수행을 하는 거지만, 수행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난 게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지옥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란 게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어디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지옥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와,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 만난 사람이 죽어서 어디 떨어진 게 제일 안타깝다? 지옥 떨어진 게 제일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사 입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가사가 뭘까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스님을 상징하는 빨간 천이 가사예요. 머리 깎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가사 입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래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설마 스님들이 지옥 떨어지겠어요? 어휴.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방심하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어떻게 갑니다? 훅 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있으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렸는데 어디는 안 떨어지겠지? 지옥은 안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예? 자, 다시 한번. 한 방에 뭐 합니다? 훅 갑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막도가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생. 머리 깎은 스님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많이 나와요. 무서워 죽겠어요. 나도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면 어떡해. 예? 그런데 하물며 머리 깎은 스님들도 한 생각 잘못 일으키고 수행 제대로 안 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훅 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머리 길은 제가 신자들이 절에 좀 몇 번 다녔다고,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내가 죽어서 어디는 안 떨어지겠지? 지옥에는 안 떨어지겠지. 이러다가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떨어지나,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떨어지나 하고 찾아봤더니
죽으면서 딱 뭐 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예,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딱 염불하면서 죽으면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예, 지옥 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그 경전이나 큰 스님 법문에 나와요. 죽을 때 딱 염불하면서 죽으면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심지어 사람이 죽을 때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자기 업보가 환상으로 펼쳐진대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활활, 불이 막 보이는 환상을 보면 어디에 떨어지는 징조다?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인데, 눈앞에 활활 지옥의 불길이 타오를 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 지옥의 불길이 싹 꺼진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누구한테 따져요? 예, 부처님한테 따지세요. 그러다 지옥 가요. 자, 웃자가 한 말이고요. 그리고 죽으면서 딱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다음 생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다음 세상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평생 관세음보살 염불하신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 부르면서 갈 정도는 돼야 돼요? 관세음보살. 평생 지장보살 염불하신 분들은 딱 숨 끊어질 때 지장보살 부를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긴 거는 좀 불리하다고 했죠. 죽을 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거는 신묘장구 대다라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막 죽는데 잠깐만 나 뭐라 다다다라야 예? 이러면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기가 죽으면서 수행할 정도로만 우리가, 자기가 숨이 끊어질 때 내가 수행할 힘을 딱 움켜쥐면서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야, 이번 생 정말 이번 생 불자로서 잘 산 거예요. 하지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혹시 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졌거나, 갑작스럽게 숨이 끊어져가지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우리 큰 스님들이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동쪽으로 뻗은 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어느 쪽으로 쓰러져요? 동쪽으로 쓰러지죠.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 있으니까. 서쪽으로 뻗은 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어느 쪽으로 쓰러져요? 서쪽으로 쓰러지죠. 평소에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말처럼 혹 우리가 갑작스럽게 숨이 끊어져서 혹 염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얼만큼 수행하고 어떤 발언을 했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 갈 곳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평소에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세웠던 그 발언의 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무엇을 발언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염불을 할 때 여러분들 수준을 점점 높이셔야 돼요. 그동안 기도할 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의 마음에서 점점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무슨 심? 보리심. 그 보리심을 딱 네 문장으로 만들면 사옹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고? 삼귀로 시작하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라? 삼귀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반드시 틀림없이 결정코 불도를 이루오리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숨 끊어질 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염불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점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안정되고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겨요. 참 희한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정말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속 시끄러웠던 일들이 점점 가라앉는 게 느껴집니다. 그 기도의 힘이 있어요. 단,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또 참선하고 명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또 잘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선이나 명상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알겠죠? 아주 좋은 거예요. 참선이나 명상도 아주 좋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참선을 제일 열심히 많이 했던 존재가 누구겠어요? 스님들이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참선을 제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참선했던 스님들도 가만히 그분들 살아왔던 삶을 살펴보면 참선하면서 무엇을 또 열심히 하셨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남기신 책에 보면, 큰 스님들이 남기신 법문에 보면 지금은 말법 시대라.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고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운 시대라서 혼자서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업장이 두꺼운 이 말법 시대일수록 참선하고 명상하는 수행자도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선하면 우리 한국 불교의 또 유명한 선승이셨던 성철스님 다 들어보셨죠? 성철스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신도들에게 능엄주해라, 능엄신주, 능엄주해라, 108배해라, 3000배해라. 심지어 당신이 참선하는 선승이면서도 기도법을 만드셨어요. 그 유명한 아비라 기도법이에요. 무슨 기도법? 아비라 기도법. 들어보셨나요? 예, 인터넷 치면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성철스님도 하신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참선 수행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스님들께서도 참선하거나 혹은 불교 명상을 닦으면서도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내 업보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탐욕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탐욕이 적은 분들은 여러분들 집 저한테 주세요. 네? 여러분 집 문서 저한테 주세요. 내가 10원 한 장 안 쓰고 내가 좋은 데 쓸게. 진짜. 내가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쓰고 좋은 곳에 쓸 테니까 나한테 집 문서 줘보세요. 탐욕이 없는데 왜 못 줘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어리석음 없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어리석음이 없으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공부가 다 끝난 사람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가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복이 적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왔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몸도 마음도 의식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술술 풀렸다.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술술 풀린 삶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살아오기는 살아왔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무슨 곡절? 우여곡절이 많았다 싶은 사람들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왔던 삶을 싹 쳐다보면 내가 좀 복이 많은지 내가 좀 복이 적은지를 이렇게 은은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깊은 사람? 복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그렇죠.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무엇을 만났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그런데 만난 걸로는 부족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법 만났어도 죽어서 어디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지옥 가는 사람들,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불교설화 전문이잖아요. 팔만대장경의 불교설화 보면 평생 못된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선업공덕을 지어서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사람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을 만났는데도 한 생각 잘못 일으키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깊어서 무엇을 만났지만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그냥 만난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해서는 안 된다? 만난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과법이 좀 무서워요. 인과법이 너무 무서워. 왜 무섭냐면 나 이렇게까지 무섭지 않았거든요. 하도 신도들한테 재밌는 법문해 주려고 불교설화를 보면서 하도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세뇌당했어요. 인과법 겁나 무섭구나.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불신, 기도에 대한 믿음, 불보살에 대한 가피가 훨씬 더 제가 깊어졌어요. 왜일까요? 저도 이렇게까지 깊지는 않았어요. 저도 약간 기도를 무시했거든요. 저도 원래 참선하려고 머리 깎았어요. 저도 원래 참선만 하려고 머리 깎았는데 지금은 신도들한테 기도 이야기, 연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제가 또 보고 듣고 시행착오 겪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 말하면 제가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말법 시대에 중생들한테 가장 좋은 수행은 뭐다? 연불 수행이구나. 연불이구나. 나름대로 느껴진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대놓고는 말할 수 없는 제가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저도 연불이나 기도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하고 여러분한테 재밌고 좋은 본문 들려주려고 우리 신도님들이 기도가 피받은 이야기를 수백 가지, 신도님들이 기도가 피받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보고 듣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기도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게 됐어요. 막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가피를 생생하게 눈앞에서 체험하신 불자님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야,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과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딱 숨 끊어져 버리면 내가 다음 생 어떤 몸을 받으려나.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전문 용어로 쫄려요. 겁나요. 내가 이 순간 숨이 딱 끊어지면 내가 다음 생 어떤 몸을 받으려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처님께 발언하는 게 부처님, 저 숨 끊어질 때 뭐 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에는 안 떨어지니까?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항상 염불 습관을 들여야 돼요. 혹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 딱 염불하면서 죽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지고?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지듯이? 서쪽으로 쓰러지듯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염불하고 수행하고 발언했던 그 에너지대로 다음 생 똑 하고 이제 다음 생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를 무섭게 여겨라. 늘 염불하고 수행하고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 선업을 많이 지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게 사홍사원이에요.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언하면 더 큰 공덕의 에너지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이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연법, 인과법을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해도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직 업습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어서? 업습, 업의 습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익숙하고 번뇌망상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중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도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자주 설명드리는 게, 담배 피면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담배를 피면 나쁘다라는 건 다 알지만 딱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혹시 담배 피세요? 네? 혹시 담배 피십니까? 혹시 식후땡 하고 오셨나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담배가 뭐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습관이 돼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습관이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번 생에 피웠던 담배도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머나먼 과거 전생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업의 습관을 녹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모든 업장이 소멸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말로는 마음만 깨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만 깨쳐서 모든 업장이 소멸된 분을 봤다 못 봤다. 뭐 옛날 얘기로는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 딱 깨쳐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신 분은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말처럼 수행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업의 습관 하나 녹이기가 참으로 어렵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참선을 오래오래 많이 하신 엄청나게 큰 스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근데 우리가 참선을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화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거든요. 화 잘 내던 사람도 수행이 깊어지면 화가 사라진다는데 희한하게 큰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그것 때문에 그 큰 스님에 대한 환상이 깨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느끼는 게 그만큼 무엇이 질기구나? 업습, 업의 습관이 질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높은 수준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기초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놓쳐버린다? 기초를 놓쳐버려요. 가장 기초가 뭐냐? 첫째, 업을 다스리는 거. 무엇을 다스리는 거? 업을 다스리는 거. 사실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중생의 업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업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업장소멸이라고 해요. 무슨 소멸? 업장소멸. 업장소멸. 수행이 안 되는 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머리 깎으신 스님들이 수행이 다 잘 됐어 봐요. 우리 벌써 다 도인 됐을걸요? 이게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분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문하는 거 내가 반만 실천해도 나 벌써 도인 됐겠다. 근데 저도 보면 말만 잘해요. 왜냐? 저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업장소멸.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뭐 절을 시킨다거나 주문, 다란이를 외운다거나 무슨 어떤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해서 반드시 이 업장 소멸을 한 뒤에 본격적인 수행을 하도록 지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기초 수행, 티베트 불교 기초 수행이 첫 번째가 오체투지 절 10만 배예요. 절 10만 배 하는 게 기초 수행이에요. 여러분 10만 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언제 하려고요? 어느 세월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스님, 전 나이가 들어서 10만 배 하려면 뭐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하신 분들은 뭐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연불이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절 10만 배. 그러니까 이제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업장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절 10만 배를 해가지고 몸으로 지은 업을 다스린대요. 그 다음에 금강살타라는 진원, 따라해보세요. 금강살타. 예, 금강살타라는 진원이 있어요. 일종의 참회 진원이에요. 그래서 음절이 백음절, 백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백자진원이라고도 부른대. 백자진원. 예, 100글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금강살타 진원을 10만 번 외운대요. 몇만 번? 금강살타 진원을 10만 번 외우면서 무엇으로 지은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지은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따라해보세요. 관상수행. 예, 관상, 바라볼 관, 볼관.
형상상, 형상을 바라보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뭐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의 힘으로 내가 모시고 존경하는 나의 스승님 혹은 불보살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한 뒤에 내가 상상의 힘으로 그 스승님과 불보살님에게 가피의 에너지를 받는 걸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수행이 있어요. 그는 무엇을 다스리는 수행일까요? 그렇죠. 생각으로 지은 업을 다스리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그런 기초 수행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업이 또 두꺼운 중생들,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닦기 어려운 중생들은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딱 하나만 하면 된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염불. 염불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염불을 좋아해요. 아무나 쉽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업을 다스리는 수행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드렸던 얘기 같은데, 예전에 큰 스님들도 공부하고 수행하실 때, 특히 경전 공부를 하실 때, 옛날 큰 스님들은 어린 나이에 출가하잖아요. 머리 깎고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데 경전 공부를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고난 뭐예요? 업이에요. 업. 타고난 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께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아무리 경전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그래서 밤마다 스님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밤마다 관음전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한테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저에게 지혜 총명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몇 개월을 기도했대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큰 절에 울력이 있어가지고 불교에서 노동, 스님들끼리 다 함께 노동하는 것을 울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울력. 들어보셨죠? 예. 그날따라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우리 같은 몸 피곤하면 오늘은 그냥 쉬자. 관세음보살님도 누구 마음 아실 거야? 내 마음 아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님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절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법당에서 비몽사몽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꿈에 만약에 지장보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아니지만 좀 헷갈리죠. 나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누가 오셨네? 지장보살이 오셨네? 누가 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비몽사몽의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책을 휙 하고 던져주더래. 책을 딱 받는 꿈을 꾸고 눈을 딱 뜨자마자 머리가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책을 볼 때마다 책에 있는 내용이 머리에 딱딱 사진 찍히듯이 찍히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강사 스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20 몇 년 전에 고산 스님이 우리 후배 스님들 앞에 앉혀놓고 직접 해주신 법문이에요. 예, 참 놀랍죠? 예, 고산 스님. 그 뒤로도 고산 스님이 관세음보살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대만불교를 상징하는 4대 종파가 있어요. 4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포교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대만불교의 유명한 불광산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불광산사.
아주 유명해요, 대만에서는. 그 대만의 불광산사를 창건하신 스님이 성운 스님이신데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연비를 할 때 지금은 스님들이 팔뚝에다가 연비해요. 연비 아시죠? 개받을 때 이렇게 향으로 지지거나 우리 스님들은 뜸을 떠요. 뜸을 떠야 평생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성운 스님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 지졌대요. 우리 소림사 보면 여기 향자국 있죠? 네, 머리에다 지졌대요. 근데 성운 스님께서 어린 나이에 딱 출가하는데 개 받을 때 개사 스님, 개를 전해주신 개사 스님이 향으로 그 두꺼운 또 중국 향 얼마나 두꺼워요. 중국 향으로 머리를 딱 지지는 순간 그 뜨거움이 뇌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면서 며칠 동안 머리가 두통이 심해서 며칠 동안 고생하시다가 아이고 그때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똑 떨어져 버렸대요. 뭘 외워도 아무리 책을 봐도 외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머리 함부로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다른 스님들은 머리에다 지져도 기억력 떨어지지 않은 거 보면 성운 스님은 아마 전생 무슨 업보가 있었나 봐요. 무슨 업보가 있었나 봐요. 이마를 향으로 지지고 난 뒤에 기억력이 똑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기억이 안 나서 시험을 볼 때마다 꼴찌를 했대요. 그래서 강사 스님한테 호되게 혼났대요. 그때 강사 스님이 막 호되게 혼을 내면서 이 어리석은 스님아, 머리가 나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라도 하든가 하고 호되게 야단을 치더래요. 그때 성운 스님이 그때 들었대요. 아, 막 혼나다가 머리가 번쩍 뜨이면서 머리가 나쁘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는구나?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 그때 그냥 머릿속에 쑥 그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성운 스님이 어렸을 때 우둔하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 우둔하다는 게 한마디로 멍청하다. 애가 좀 멍청해. 말씀 잘했어. 미련하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람이 순박했대요. 근데 여러분 원래 큰 스님들도 수행자는 머리 좋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것보다 어떤 스님이 수행을 잘한다? 미련하고 우둔한 스님들이 차라리 우직하게 수행을 잘한다.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밤마다 낮에는 절일이 바쁘니까 밤마다 밤 9시에 사찰에 불을 끄면 몰래 법당에 가서 또 법당에서 혼자 촛불 켜면 또 야단 맞으니까 왜 함부로 법당에서 불 꺼야 할 시간에 왜 불을 켜냐. 그래도 이제 그 절집 예법에 안 맞는 거거든요. 깜깜한 법당에서 혼자 관세음보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을 했대요. 30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고 시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밤마다 9시에 스님들이 다들 잠에 들으면 혼자 법당으로 싹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하고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하고 그렇게 몇 번 절을 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을 꿨다 안 꿨다? 안 꿨대요. 예. 그 책에 나와요. 성문쌤 법문집에 나와요. 꿈꾼 거는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 꿈을 꾸든 안 꾸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예, 꿈을 안 꿔도 가피는 있다. 성운 스님이 꿈꾸거나 뭐 이상한 어떤 신비한 징조가 없이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졌대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져가지고 그날부터 책을 보면 책이 저절로 외워졌대요. 뭐가 외워졌다? 책이 저절로 외워졌대요. 그래서 그 성운 스님이 평생 쓰신 책이 몇십 권이 넘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멸? 네,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저기 지방에 있는
유명한 절에,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절에 지금 주지로 살고 계시는 제 선배 스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전화 와서 한번 놀러 와라, 한번 차 한 잔 마시러 와라 라고 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예전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스님이 통도사 스님이신데, 통도사 강원을 다니셨어요. 통도사 강원을 다니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항상 이렇게, 스님들은 그 강원에서 공부할 때 그날 배운 그 내용을 소리내서 크게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면 강경시간이라고 불러요. 무슨 시간? 강경시간. 강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 부초심 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이렇게 그날 배운 거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여시야문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이렇게 그날 외운 걸 계속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강원에 가면 1학년, 1, 2, 3, 4학년이거든요. 강원도. 그래서 우리는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1, 2, 3, 4학년이에요. 1학년 치문반 때는 책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일하느라고. 절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하느라고 막. 그런데 강원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책은 나중에 봐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 강원에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절집의 법도를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법도를 배워야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1학년 때는 책 볼 시간이 거의 없고요. 2학년이 되면 숨통이 좀 트여요. 3학년이 되면 좀 편해져요. 4학년이 되면 그냥 한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쁜 말로 날건달이에요, 그냥.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근데 4학년 때 배우는 게 화엄경이에요. 무슨 경? 화엄경. 화엄경은 4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시간이, 이제 4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1학년, 2학년 때 고생한 것을 4학년 때 이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 스님께서 4학년 그때 몇 개월 동안 화엄경 책을 책상 앞에 딱 놓고 하루 종일 강경을 했대요.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무조건 읽었대요. 무조건 화엄경 읽고 읽었는데, 어느 날 읽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때 깜빡 잠이 들었대요. 생생하게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머릿속에서 5만 가지 더러운 벌레들이 머리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줄줄이 막 5만 벌레가 막 머리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해서 머리를 만져보셨대요. 뭐 벌레 나가는 꿈을 꿔서 진짜 벌레가 나갔나. 그게 머리를 만져보는데 머리가 너무 맑고 시원하더래요. 너무 맑고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희한하다 하면서 딱 책을 보는 순간 이해되지 않던 구절이 술술, 그냥 경전의 내용이 머릿속에 술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뭉쳐 있었던 뭐가 소멸한 거예요? 업장들이 싹 소멸해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런 걸 실제로 스님들이 다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 스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히 3000배를 밥 먹듯이 하셨어요. 3000배를. 키도 크고 힘도 좋으세요. 3000배를 막 밥 먹듯이 하시고 정말 밥만 먹으면 3000배 하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지방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절에 다 주지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무엇을 소멸해야 된다?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근데 또 여러분, 스님 그러면 업장소멸하는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네, 엎어버린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이런 질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뭐라고 했죠? 간절함. 그래서 불교는 4대 기도법이라고 했죠. 몇 대 기도법? 4대 기도법. 첫째, 염불. 이거 다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예.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워요, 새로워요. 아, 진짜 고마워요. 너무.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염불.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아유, 다 기억하시네요. 예, 경전기도라고 했죠. 경전기도. 입으로 외우면 무슨 기도? 독경기도. 손으로 베끼면 사경기도. 그래서 경전기도.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반야심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외우거나 사경하거나. 세 번째는 무슨 기도? 그렇죠. 주문, 다라니 기도.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몸만이 반매음을 외우든 광명진언을 외우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체투지, 절기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108배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께 간절히 3000배 기도해가지고 업장소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 4대 기도법이 있다. 첫째가 염불, 두 번째가 경전, 세 번째가 주문, 네 번째가 절수행법.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골고루 해보세요 말씀드리죠. 골고루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딱 선택하세요 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간절하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일심이 핵심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일심.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업장소멸은 깨달음이에요. 뭐라고요? 깨달음. 사실 진정한 업장소멸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짜 업장소멸이에요. 근데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점점 소멸해야 돼요?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면 깨달음을 닦는 수행의 길이 점점 순일해지고, 그리고 깨달음을 완전히 얻게 되면 그때 업장도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업장 소멸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자주 말씀드렸죠. 막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벌레나 고름 같은 게 쭉 빠져나간다거나, 또 어떤 분은 몸에 붙어있는 뱀이 뚝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몸에 붙어있는 뱀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안의 겉정거리가 싹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꿈에 불보살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본다거나 뭐 등등의 꿈을 꾸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절을 했을 때 몇 개월 동안 울면서 절을 했는데 결국 머리가 뻥 뚫리면서 지혜를 얻으셨죠. 하지만 따로 꿈을 꾼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운스님처럼 꿈을 꾸지 않아도 뻥 하고 가피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꾸면 좋고, 안 꿔도 내가 기도한 만큼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업장소멸 기도하면서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복을 지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건데,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해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도 있고 더디게 보는 분도 있죠. 또 복을 받아도 크게 받는 분이 있고 작게 받는 부분이 있죠. 자, 왜 그러냐? 부처님의 가피광명은 똑같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중생들의 무엇이 다르다? 받는 그릇이 다르대요. 받는 그릇이 다르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 큰 나무, 작은 나무, 꽃, 풀, 잡초, 수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비가 똑같이 내려도 식물마다 받는 그 빗물의 양이 같다 다르다. 저마다 다르다. 부처님은 평등하게 비를 내려주시지만 받는 중생마다 받는 그릇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도 있고 효과를 느리게 받는 분도 있다. 효과를 크게 받는 분도 있고 효과를 작게 받는 분도 있다.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내가 지은 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은 복대로 삽니다 라는 말씀 드리죠. 인생은 복대로 삽니다. 그 말인 즉슨 기도빨도 뭐대로 받아요? 복대로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빨도 복대로 받아요. 여러분이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빨도 빨리 받거나 크게 받고, 지어놓은 복이 약하면 기도빨을 받아도 느리게 받거나 작게 받아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연법. 와, 인연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참 희한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기도를 하면 공덕이 쌓이지만 내 기도를 하면서 기도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 복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좀 많이 지어라? 자꾸 복을 좀 많이 지어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복을 지어라 해가지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형편껏. 어떻게? 형편껏.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쓸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왜냐면 그것도 볶아먹는 거니까. 그리고 몸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으면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으니까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복을 지어야 돼요.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뉴스 보면 돈 많고 권력과 그런 명예 높은 지위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욕했거든요. 야, 이 십장생아 이렇게 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과법을 알고 나서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누구 업이다? 네 업이다. 그래, 그렇게 막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구 복이다? 네 복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요 업보를 언제라도 또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이 업보를 받게 된다. 지금 실컷 웃어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 무슨 법이니까? 인과법.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얼굴에 개기름 올라가지고 막 피둥피둥 웃고 다니는데, 어우, 이 신도들 이 소중한 시중물을 이거 언제 다 녹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이 무서워서?
인과법이 무서워요.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왜냐? 중생 모대로 살아가니까 복대로 살아가야.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으시죠? 예.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닦는데 첫 번째가 법문을 많이 들어라 했어요. 무엇을 많이 들어라? 법문을 많이 들어라. 결국 우리의 교과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부처님 말씀 경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제가 항상 제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내용 있죠? 스님 법문, 스님 강의도 많이 듣지만 스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도 아직 닦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스님들도 혹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스님들도 아직 닦고 있는 수행자야. 아직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스님들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말씀도 100%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스님들 법문을 참고 삼으라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러 이렇게 귀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듣고 들었는데도 자꾸 잊어먹어.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그것도 내 업이에요. 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꾸 듣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몸으로 실천이 안 되는 것도 누구 업의 습관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습관이고, 내가 지은 중생의 업의 습관을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정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했을 때 수행이란 중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을 점점 누구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 한 번에 뿅 하고 부처님같이 뿅 하고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모습으로 뿅 하고 한 번에 변하면 그게 가장 좋지만 쉽다 어렵다. 예,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오래오래 꾸준히 닦아라라고 경전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이번 생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법문 들으시고 항상 생활 속에서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잠꼬대할 때 염불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